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속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저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보다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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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임하셔서 저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송받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상관하심 속에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에 붙어 있는 한 조물주의 뜻을 묻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을 쫓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천이 끝날 때 일컫는 말이 뭐냐?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죽음, 이 사망의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생명의 원천에 참여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뭐라느냐?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생의 공급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장래를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 필요 없어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그건 죽은 생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 있는 이 꽃은요, 지금 현재 꺾꽂이 꽃이 아니라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꽃입니다. 왜? 화분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꺾꽂이를 한 이 꽃은요, 전부 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꽃이어서 죽은 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완전히 밀착되어서 절대로 생명의 근원에서 갈라지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래를 보장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에 대하여 공회원들 앞에선 베드로와 요한, 이 공회원들은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입니다.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처신, 백성들의 안녕보다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 동하는 사람들. 지금 이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장 22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지만은 그들의 복음, 그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은 마치 커다란 댐에서 수문을 통하여 수십 미터의 물 폭포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이 물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메시지는요,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사도라는 수문을 통하여 댐이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강 북쪽에 위치한 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팔당댐과 소양강 댐의 수위가 이번에 폭우로 말미암아 수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이 닫았던 수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양강 댐은 몇 년 만에 열었대요. 산 골짜기에 굉음이 울리는데 장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물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권능은 막을 길이 없어요. 이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핵심이 전파되게 한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명백한 복음의 실체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는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식민 통치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모세라는 사람을 이미 80년 전에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진 채 둥둥 떠내려오는 이 아이 모세를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에 의하여 건져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건져내게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는요, 한 나라의 왕자처럼 바로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중보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오직 모세였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꼭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다 이거요.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중보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온 인류,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지구촌 전체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대중보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예수 이름만 대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 흔적만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한 말씀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도다 그랬어.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하여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보다 예수를 환영한 이방인들이 더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롱성과 같은 유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아주 빼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득권층에 하룻강아지 법무사인 줄 모르고 이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권능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백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내 의지, 제자들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신 장면이,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것도 조금 앞이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에 대하여 일본 나라보다 더 전문적인 나라는 없어요.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에 대하여 일본 나라보다 더 경험이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매번 번번이 이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에 대하여 그냥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왜일까요? 그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는요, 그 속안 부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 항의할 때도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 외에는 없어. 이 기도도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이 폭우가요, 115년 만에 쏟아지는 폭우래요. 저는 이번 이 폭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면서 나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이것이 생각나더라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지금 모든 이 말하자면 이 비가 내리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홍수가 난 거예요.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서. 하수도는요, 하수도는 10mm, 100mm 하수도관을 심었는데 쏟아지는 것은 막 200mm 막 쏟아지니까 이 하수도로 물이 내려 들어갈 수가 없어. 나가는 것보다 쏟아지는 게 더 많으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요, 아무리 그에게 5달란트 줘본들 뭐예요? 나머지 4달란트는 다 그냥 하수도로 넘어서 가버린 것처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라면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 저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우리가 해본들 나라는 그릇은 1달란트 그릇이라니까. 나머지 4달란트는 다 쏟아버려. 땅바닥에. 감당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일본이란 나라도요, 아무리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에 대해서 자신들이 노력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해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쏟아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태반이 세상 사람들부터는 외면당한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공회원들 앞에서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쏟아붓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이 놀란 표정이 현장감 넘치게 기록된 장면이 사도행전 4장 13절로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우왕좌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기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공권력에 앞서 지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용맹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 유불리를 계산하는 태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정성을 기울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기독교 역사의 중심 인물들은요, 평범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매번 손해보는 삶처럼 보여요. 왜 저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인생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는 삶이 됐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는 침례 요한, 신약의 문을 여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이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사람은 망해야 되겠고 나는 흥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누가 그 사람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이 침례 요한처럼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그랬느냐? 자기한테 있던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여자가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난 자면 누구냐? 예수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침례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을 포기했는데,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으시려는 결과물,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숙제검사할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검사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숙제검사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데 쿨쿨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부르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고자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사명이고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할 때에 그 많은 무리들, 5병의 기적이 일어났고 7병의 기적이 일어난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장에 운집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정상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뜰에서 그야말로 신문을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돼요. 풀어주라고.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그런단 말이요. 죽일라면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하면서 막 대문을 활짝 열고 쳐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특별히 12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죽는 자리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아주 비겁한 제자로 전락하고 말았어. 베드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를 찾아가셨어.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찾아주셨어. 너는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게 네가 짊어질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3번이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자가예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 이 십자가에 대하여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통을 나타내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의 형통을 나타내 보인다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가면 인생이 비비꼬여. 베드로의 행적, 요한의 행적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각종 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에서는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4장 22절에도 보면은 관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를 제 아무리 한다 해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현장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어떤 기적? 하나님의 기적.
기적 표적으로 말미암아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했는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40년이나 꽁꽁 묶어 놓았던 결박의 끈을 베드로와 요한이 풀어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워서 꽁꽁 묶어놨던 결박을 풀어버리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신 사람이 이 40년 동안 그랬다니까. 40년 동안 묶였던 사람을 풀어줬다니까. 날 때부터 자신의 몸을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 심지어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요즘 표현을 빌린다면 이 사람을 앵벌이를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안징뱅이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구걸하게 만들고, 그가 구걸한 모든 것은 자기네들이 수익품으로 챙긴 거요, 앵벌이를 시킨 거요. 이 사람의 장애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0년의 인생을 단번에 대역전시킨 사건이 3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그런데 이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의 능력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너희들 그렇게도 핍박하고 배척했던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 병자를 낫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에 집중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한 줄 알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라는 표본이 지금 베드로가 한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말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흥사가 막 말씀을 전하고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할 때, 그때에 이 강사가 할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믿음이 한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내가가 문제예요. 내가 했다고 한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이나 지금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단지 나는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제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이것이 곧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는 그 뜻이요, 다른 게 아니요. 이 모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나는 심부름만 했노라, 이 소리야. 나는 다만 심부름만 했노라. 하나님의 심부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배달하는 택배기사와 같은 존재예요. 택배기사와 같은 존재예요. 택배기사는요, 고객이 상품을 받을 때까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그 상태대로 고객에게 안겨주는 역할을 택배기사가 해요.
가지고 오다가 사고 나서 물건이 손상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습니까? 택배기사가 책임져야 돼. 보내시는 분이 택배기사에게 보냈습니다. 택배기사는 그것을 잘 관리해서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그대로 안겨주는 역할을 택배기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종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택배기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택배기사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전하는 것이고, 시간 중에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려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택배기사요. 택배기사가요, 잘못 전달하면 안 돼요. 엉뚱한 것을 전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누가 화냅니까? 고객이 화내는 거지. 왜 내가 이거 주문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능력을 잘 배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수십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저는 가끔 그럽니다. 제가 밥을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런데 항상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왕 먹으려면 해주는 사람이 볼 때 맛있게 잘 먹는 모습으로 먹어야 해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근데 왜 맛있게 먹느냐?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을 때가 몇 번이나 될까요? 먹고 싶어서 먹을 때가 몇 번이나 될까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 이건 뭐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 특히 감기에 걸린 사람들은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근데 감기에 걸리면 유난히 입맛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먹어야 돼. 왜? 감기를 이기려면 먹어야 돼.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병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소화시킨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화를 잘못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사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라. 지금 이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불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서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제1편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아마 쓴 기록이 시편 1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시편 기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적셔서 살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적셔서 살게 되면은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명령으로 받아들여. 명령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라. 다른 것을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께서 야단치면 야단친 대로 전해라. 자꾸 이렇게 포장하지 말아라. 포장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장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면서 내용물보다는 그 포장에 신경 쓰니까 결국은 이단이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생기고 거짓 선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만 해야 돼요. 내 입에는 써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꼭 먹으시기 바랍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긴 말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가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말씀에 서 있는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거요. 운전자는 운전할 때에 도로교통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차선을 지켜야 됩니다.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접촉사고 일어납니다. 신호를 지켜야지,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여러분을 지적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가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고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끄러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부끄럽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공회원들 앞에서 떳떳한가?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얼마나 떳떳합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함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저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양강 댐에서 쏟아지는 물이요, 막 뒤에서 밀어내니까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야. 막 뒤에서 밀어내니까 폭포가 쏟아 부어지는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동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데 나 자신을 온전히 100%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띠띠지만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은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상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송두리째 맡겨드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하늘나라 가고 싶고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빨리 가서 만나야지. 이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야만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니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빨리 대답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머뭇거리지 않고 주여 여기 있나이다. 잠깐만요가 아니요. 하나님은 잠깐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부를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